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죠. 아주 위급한 상황을 아주 위급할 때,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찾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시편 가운데 응급실에 해당하는 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아마 70편을 뽑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에 놓인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시편 70편입니다. 119 기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십시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 5절을 볼까요? 마지막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또 속히가 나옵니다. 또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실 같은 표현이죠. 속히 임하소서, 속히 건지소서, 나를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건져 달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긴박하니 지금 빨리 건져 달라는 겁니다. 아마 시인이 아주 위험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찾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조롱도 하죠.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시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아하 조롱합니다. 시인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시인에게는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9편을 살폈는데 잘 보시면 69편과 70편이 닮았습니다. 69편에 있는 내용이 70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69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했고요. 70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시작합니다. 69편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 70편 원수들이 내 영혼을 찾고 있다. 69편 시인이 설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늪과 같은 곳입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늪입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는 큰 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절망을 고백했던 시가 69편입니다. 특별히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아니 원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합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건 네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심판하는 거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면 그 신앙까지도 조롱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염치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느냐? 시인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조롱했고 술 마시는 자들이 안주거리를 삼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조롱했습니다. 자, 이 조롱이 70편에도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시인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아하, 시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가 69편입니다. 자, 또 69편 29절을 한번 볼까요? 69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70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닮았죠. 저는 70편의 요약이 60편의 요약이 69편의 요약이 70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69편의 연장선에 70편이 있다.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는 시가 70편입니다. 자, 70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시편 40편과 40편의 후반부와 똑같습니다. 시편 40편이 있는데 좀 깁니다. 이 40편의 후반부를 보시면 70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조금 다르고 거의 같습니다. 학자들은 같은 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원래 40편이라는 시가 있는데 시인이 뒷부분만 탁 떼어서 하나의 시 70편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원래 70편이 있었는데 앞에 또 다른 내용을 붙여서 하나의 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데 나중에 다윗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0편이 원래 시인 것 같습니다. 40편이 원래 시이고 뒷부분만 떼어서 70편 좀 긴급한 상황에서 부르는 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의 내용을 다 모르지만 후렴 부분만 딱 기억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외워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인은 다윗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40편의 뒷부분만 떼어서 간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긴급한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긴급한 일의 횡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급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고난의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릴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 이게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 숫자는 모래와 같이 많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병사의 숫자가 30만이라고 합니다. 다 합치면 33만 6천의 군대입니다.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3천입니다. 33만 6천 대 3천. 이건 싸움이 안 되죠. 근데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숫자를 세웠더니 600이 남았습니다. 33만 6천 대 600, 560대 1. 여기에 블레셋은 병거가 있고요, 마병이 있고요, 철병구로, 철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무장을 제대로 한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부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갑옷을 입은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몽둥이를 들고 왔거나 삽을 들고 왔거나 그런 겁니다. 이 둘이 싸우면 싸움이 안 되죠. 너무나 위급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절박할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점점 진격하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흩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7일 안에 내려오겠다고 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할 텐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약속한 7일이 다하도록, 7일이 지나도록 안 옵니다. 약속한 7일이 지나자 사울은 기다림을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사울을 책망하고
사울의 왕조가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사울이 약속한 시간을 다 지키지 않았을 거다. 6일 하고 23시간 기다렸고 1시간을 못 기다려서 이 사단이 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7일을 기다립니다. 사울이 못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사울의 진영에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주관은 사울이 했겠죠. 그러나 제사를 드린 건 제사장이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울은 긴박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잘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위급하다, 절박하다, 두렵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위급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내가 부득이 제사를 드렸다 고백합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33만 6천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군대 숫자가 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위급하고 너무 절박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긴급한 일의 횡포입니다. 자, 오늘 다윗도 긴급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설 수 없는 깊은 수렁에 있습니다. 위로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너무나 급한데, 너무나 긴급한데 기도합니다. 자, 5절을 보죠. 7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잘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알기에 긴급하지만, 급박하지만 멈추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40편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70편은 40편의 뒷부분과 똑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40편의 앞부분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죠. 40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고난당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건지셨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었고 수렁에 있었는데 하나님 건져내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자, 이거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70편의 내용이 40편 뒤에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뒤를 돌아봅니다. 다윗은 고난이 임하면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함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40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70편을 고백했을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설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내 주실 거다 믿고 있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박한데 설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내 몸이 빠져들고 있고 위에는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나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는 긴급한 일의 횡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설 수 없는 수렁 가운데 빠져 있지만 뒤를 돌아보시면 동일하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설 수 없는 수렁 가운데 빠진 지금의 나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69편을 대하면서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고난 당하시고 억울한 고난 당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수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당할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기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70편에도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시인을 향해서 아하 하며 조롱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하 그러면서 조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이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조롱, 우리가 당하는 수치,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고난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급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실 겁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죠. 긴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지난날 나를 건지신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설 곳 없는 수렁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명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한 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을 만나면 뭐 하죠?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긴급한 일을 당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33만의 군대가 내려오면, 33만 6천의 강한 군대가 내려오면 우리는 흩어진 600을 붙들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울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든지 설 곳 없는 그 웅덩이에 수렁 가운데 빠져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건져내실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